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35번째 시간, 기드온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지극히 약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평범하였던 농부 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소명 가운데 사명을 맡길 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작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본문의 이 기드온 사사가 살았던 시기는 주전 약 12세기쯤이었습니다.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여기 보면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가장 중심 단어가 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이 굉장히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난당할 때 보면 토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비참함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6장 2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산으로 피신하여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여기 생활을 하는 아주 이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왜 우리가 이 고난을 겪게 되는가?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구나. 고난 중에 징계당하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사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반복되는 패턴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출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사 한 명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많은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평범하였던 농부 사사, 여기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십니다. 여기 기드온은 누구였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그는 요아스의 아들이었다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보면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요아스라는 말의 의미는 절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삶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절망의 그 가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그는 밀을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농부로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사로 지목하여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약한 자,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이 사사 시대에 사용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제 이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나타났습니다. 여기 사자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렇게 모양을 한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기드온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를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아주 지극히 작은 농사꾼이었던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부른 이유는 그의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 평범하고 약한 농부에 불과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지 않고 약속하시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가장 염두에 둔 약속은 약한 그를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하여 농부에 불과한 자신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너 약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기드온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6장 13절에 그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왜 일어나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드온이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사실 그 질문은 불평의 질문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에 대해서 나는 못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 그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인내하시면서 그의 모든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말하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함께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사사기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보여달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주고 그 표징을 보고 자기는 가겠다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는 3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반석 위에 염소 새끼,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리고 국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 전병에 그 지팡이를 대자 그 모든 음식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졸지의 마술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또 표징을 요구합니다. 사사기 6장 37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이것을 그 마당에 타작마당에 두었습니다. 그 밤에 사면은 다 마르고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징을 두 번째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드온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또 표징을 요구하는 시험을 합니다. 사사기 6장 39절에 소개되어지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진노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험과 반대의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이 모든 기드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기드온을 보게 되면 믿음도 없었고 두려움도 많았고 그 속에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약하였고 너무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뽑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와 함께해 주심을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까지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전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맡기는 사람,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도 맡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성부 또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자들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으로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때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 그 확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셨나요? 어쩌면 우리들도 표징을 구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환경적으로 자신이 없고 상황적으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3일 안에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있다면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신학대학원을 앞두고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3일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제가 그 기도를 한 다음 날 담임 목사님, 제 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 통의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전도사가 아닌데 저를 보고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좀 맡아달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자신이 없어하는 저에게 그 표징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 가운데 확신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환경을 열어서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고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였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 명령합니다. 군사의 숫자가 많게 되면 스스로를 자랑하여서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군사의 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도록 명령하죠. 사사기 7장 3절을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 말씀하고 그 숫자 중에 더 돌려보낼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7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10,000명 중에서 다 돌아가고 300명만 남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300명을 이제 택하여서 미디안과 싸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기드온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이 자랑은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이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능력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 기드온에게 허락한 그 300명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무릎을 꿇지 않고 혀로 물을 핥은 자들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사명감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노라 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들을 보면 물 마시는 것 하나도 자세가 다릅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자와 달리 항상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최소한 준비하면서 물을 마시는 준비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그 기드온이 택한 300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하나님이 아주 최소한의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군인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났을 때 우리가 이긴 것은 군인이 잘나서 기술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통해 일을 할 때 보면 부족함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충분함과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부족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좀 적절히 웬만한 빚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삶이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한다. 좀 병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조금 모자라야 되고 뭔가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귀한 선택한 자들을 일을 하시되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나요? 가장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누구든지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이냐면 십자가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한 것, 우리가 승리한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자식 자랑하고 싶어 할 테고 또 뭐 부모들은 자기 학벌 자랑하고 싶고 돈 번 거 자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잘 된 어떤 성공과 승리들을 자꾸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랑인지도 모르고 자꾸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를 봤더니 결국은 성공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성공이 복이기도 하지만 화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이 우리 요즘 묵상하는 새벽 본문이 사무엘상인데 사실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난 뒤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왕의 자리에 서면서 그는 점점 초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성공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헛된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말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와 주님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와 함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그 300명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사사기 7장 16절을 보게 되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300명의 군사를 세대로 나눈 뒤에 여기 보면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과 함께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 임하게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칼과 창과 방패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하나님이 전쟁에 하나님의 무기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진영 근처에서 이제 밤에 교대할 때 어수선할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치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러분 그 밤에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횃불이 막 휘날리면서 나팔을 막 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군대가 많이 온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미디안 군대가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창을 찌르고 칼을 휘둘러 죽고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전쟁 나가서 소리 지르고 그냥 헷갈리게 한 것뿐인데 결국 그 안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 밤에 도망가면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전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지혜의 명령을 기드온이 받을 때 아니요 하지 않고 그 지혜대로 미련하고 무식하지만 그대로 전쟁의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처음 싸움인 여리고성 싸움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정말 미련한 방법인 하나님의 지혜를 여리고성 전쟁의 방법으로 주었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7일째는 7바퀴를 그 성을 돌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고 난 뒤에 그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사실 가장 전쟁의 적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기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기드온과 300용사와 싸울 때 왜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싸워서 이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자리 잡게 되니까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고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면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란 이 적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실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만약 제일 원인을 꼽으라 한다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외부에 있지 않고 어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미디안 군대들처럼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횃불이 막 들리고 막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뭔가 두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부터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지면서 전쟁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때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우선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우리들 속에는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또는 마귀가 주는 마음일 겁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결국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2,000명 이제 군사들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300명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놀라운 승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록 눈에 보일 때 작고 미미할지라도 믿음의 소수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은 강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런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연약한 당신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우리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우리는 센 척합니다. 교회 와서도 센 척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센 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일하십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 안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강한 척하거나 강하기를 노력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하신 은혜, 강하신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드온과 같이 사명자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승리를 주심으로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의 한 주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